쌉, 이혜인. 새에 대한 명상. 새는 언제나 내 그리움의 대상이다. 강이나 바닷가의 모래밭에 찍힌 물새들의 가늘고 조그만 발자국들을 보면 그 자리에 새가 없어도 반갑고 지금쯤은 그 새가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마음이다. 어떤 분은 수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디에 쉴 곳이나 제대로 있을지 측은히 여겨진다는 구절을 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새들은 항상 자유의 상징으로 부각되지만 새들 하나하나는 자유로운 그만큼의 고독을 안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도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미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될 때 문득 하늘의 새들을 그리며 기도하면 밝아지는 기분이 되곤 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귀천의 시인 천상병의 새에 대한 연작시들을 요즘 자주 읽어본다. 저것은 무너진 시계 위에 슬며시 깃을 펴고 핏빛깔의 햇살을 쪼으며 불현듯이 왔다 사라지지 않은가. 바람은 소리 없이 이는데 이 하늘 저 하늘의 순수 균형을 그토록 간신히 지탱하는 새 한 마리. 새는 언제나 명랑하고 즐겁다. 하늘밑이 새의 나라고 어디서나 거리낌 없다. 자유롭고 기쁜 것이다. 새의 지적임은 삶의 환희요 기쁨이다. 우리도 아무쪼록 새처럼 명랑하고 즐거워하자. 새에 대해 시를 쓰기도 쉽지 않지만 새처럼 자유롭고 고독하게 살기도 쉽지 않은 듯하다. 세계의 새들이 종류별로 다 모여 있다는 싱가포르 어디에 새들의 공원이라도 한번 가서 많은 새들을 실컷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새들과 대화도 하고 함께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귀 있는 사람은 바쁜 중에도 모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래하던 고운 새들은 이 비 오는 날 모두 어디에 숨어 있을까. 깊은 밤에도 문득 새소리에 잠을 깰 때가 있다. 밤의 정막을 가르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고 숙연해진다. 새야, 나도 지금 깨어서 내 소리를 듣고 있단다. 살아있음의 기쁨을 너는 그렇게 참지 못하고 노래하는 거지? 라고 속삭이며 나는 다시 잠을 청하곤 한다. 수많은 새들 중에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될까? 몇 년 전 여름, 내가 성광사의 불이람에 들렀을 때 법정 스님께서 수녀님은 그래 시를 쓴다고 하면서도 기껏 아는 게 뻐국새 소리밖에 없느냐고 핀잔을 주시며 쏙독새, 머슴새 등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마다 이름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요즘 우리 수녀원 언덕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슴이 노란 새의 이름이 궁금해서 나는 아예 가장 큰 조류사전을 빌려다가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 작은 새의 이름은 꽃과 참새 같기도 하고 검은 머리 촉새 같기도 하고 확실히는 몰라도 하여튼 참새과라는 것쯤은 알겠다. 까마귀과 찌르레기과 꾀꼬리과 종다리과 할미새과 제비과 두견이과 동박새과 비둘기과 파람새과 두루미과 뜸부기과 등등 종류도 너무 많고 각 과에 속하는 새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기억할 수조차 없다. 그러고 보니 나는 꽃이나 나무 이름에 비해 새 이름은 조금밖에 몰라 새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 새들과 더 친해지려면 그 이름을 알아 불러주고 각각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아껴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이내 저만치 달아나 버리고 마는 새는 그 겉모습보다 그냥 소리로 친해지고 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늘 잔걱정이 많고 잊어도 좋을 일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의 내가 어느 날 본인은 생각지도 않던 어떤 일에 대해 불쑥 사과의 말을 건넸을 때 좋은 친구 K는 날더러 그렇게 콩새 같은 가슴으로 어떻게 사니? 좀 더 대범해져야지 하며 웃었다.
그 후로 나는 콩새라는 이름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냥 콩새 수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어린 시절 나는 새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새라고 하여 언니 오빠로부터 놀림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새라고 발음할 수 있다. 꿈 많은 소녀 시절 어떤 소년이 내게 보낸 첫 연서에서 나를 곧 날아가 버릴 한 마리의 파랑새에 비유해서 쓴 몇 줄의 글도 자세한 내용은 잊었으나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보니 나는 세상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수녀원이라는 큰 숲으로 날아와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사는 한 마리 새가 되었구나. 이왕이면 높이 나는 새가 되어야겠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희망과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수녀새가 되고 싶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가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제우스의 신의 심부름을 다니는 사자였듯이 나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받는 사자가 되고 싶다. 비록 헤르메스처럼 나는 날개도 없고 그만큼 민첩할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은가. 더구나 지금 내가 하는 소임은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비서실 일이어서 나의 정신은 매일매일 새처럼 헤르메스처럼 바쁘게 날아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창의적이며 좋은 생각을 떠올려야 하는 명상의 새, 땅에서의 일을 잘하기 위해 하늘로의 비상을 서슴지 않는 기쁨의 새, 생명의 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독을 위한 의자. 홀로 있는 사람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으로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이는 어느 날 쓴 내 일기의 한 토막이다. 같은 24시간이라도 옛날에 비해 훨씬 바삐 쪼갰으며 숨차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은 분주한 삶에 정신없이 떠밀려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의 고독과 고요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 같다. 꼭 시간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우리는 어느새 번잡한 삶에 중독이 되어 진정 홀로 있음의 고독을 갈망하거나 맞들일 겨를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도 창조적인 쉼의 시간을 통해서만 인간은 타성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워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몇 주 동안 캐나다를 여행할 때 나는 해질녘에 텅 빈 성당에 혼자 앉아 기도하는 이들의 고즈넉한 모습도 여러 번 보았고 공원이나 호숫가의 벤치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거나 산책하는 이들의 모습도 눈여겨보았었다. 둘이 있는 모습도 다정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혼자 있는 모습 또한 멋져 보였다. 그들에게선 왠지 구도자의 고독한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혼자시군요 하고 다가가서 말을 건네면 은은한 미소와 함께 깊이 있고 진지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만 같았다. 이혜인. 새에 대한 명상. 새는 언제나 내 그리움